자, 이제 3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 침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거기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정죄를 받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받을까요? 그 첫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완벽하게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완벽하게. 모든 죄라 함은 그야말로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다, 호적에서 팠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데도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다 지불했는데 뭘 또 무슨 빈 문서를 가지고 와서 욕을 할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양자의 영이신데,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죄를 지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너 이제 공부 못하니까, 너 이제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내쫓으셨죠? 호적에서 파셨죠?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근데 부모는 버릴지라도, 오늘 시편 27편 10절 얘기했죠. 부모는 버릴지라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혹시 부모는 버릴지라도, 뭐 부모님이 버린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졌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세상의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버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너 정신 차려.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 관계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뭐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맘대로 하고 그래도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번입니다. 2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지는 않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는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판과 징계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혼동해요.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원한 심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죄받는 것은 없지만 징계는 따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까요? 첫 번째 보면은요, 그 작은 주제 있죠?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우리 영원히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근심하셔요. 아파하셔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감정이 있어요.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다. 불효자예요, 불효자.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서 깨닫게 하셔요.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느껴요.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거 이제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계속 성령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실 때 돌이키지 않잖아요? 징계가 따릅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정죄와 징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징계받은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죄받은 자는 지옥 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런데 너 이제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회개하여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자녀는. 남은 책망과 징계 없고요. 그냥 정죄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요. 징계를 그런데 가볍게 여기지는 마세요.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징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징계 때문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요즘에는 때리는 것도 많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왜 때리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 한번 맞고 죽어봐라. 이건 아니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때리는 건 더 큰 사랑이에요.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은 징계지 심판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정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받죠. 책망과 징계를 받는 동시에 은혜와 복은 차단됩니다. 어떤 은혜와 복을 그러면 차단될까요? 어떤 은혜와 복? 첫 번째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안해져요.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의와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책망을 받는 동시에 은혜와 복이 사라져요.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특권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
자녀의 신분은 잃어버리진 않는데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데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수로가 막히는 거예요. 생수가 공급되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송유관이 기름이 흘러와야 뭔가 엔진이 돌아가고 뭔가 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관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 전략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죄를 지으면요,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가 돼요. 세상에 짓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정죄함 받지 않고, 죄를 지어도 우리의 자녀의 신분은 빼앗기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가운데 한 마리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백조였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리들 사이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오히려 되게 자신이 백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리는 날지 못해요. 백조는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 사이에서 치이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표에서 새 사람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 아래에 해당하는 진리를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쳐보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의의 종. 옆에 옛사람에는요, X를 치세요. X를 치시고 읽고 X를 치세요. 시작. 세상에 속한 사람 X, 마귀의 자녀 X, 죄가 지배하는 사람 X, 죄의 종 X.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기록한 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또 양심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거기 또 밑줄 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대요. 샤워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깨끗하게 다 샤워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배와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런 지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는 거예요. 꽁꽁 숨기지 말고. 꽁꽁 숨기면요 사단이 역사예요.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오늘 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대상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근데 자백하고 회개할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하셔요. 그러면 씻어주시고 힘을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씻어야 돼요. 죄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빨리, 곧바로, 즉시. 자, 세 번째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믿으세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녀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통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3년 이상 했는데요, 5년 했는데요, 10년 했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 가서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았어요.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음란물에 빠졌대요. 주일 저녁이면은 음란물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 버림받았나 보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자훈련 세미나를 딱 참석했대요. 대학원 3학년 때. 학부 대학원 7년 동안 공부했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래서 확신을 하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끊어지지 않았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죄가 다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다 끊어졌을까요? 이분이 3년이 걸렸답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끊어지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그 뒤로. 근데
그럴 때마다 회개했답니다. 이제는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내 안에 주님 계신데, 회개의 대상이 명확해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죄를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 그리고 자기가 3년간 달력에다가 음란물을 볼 때마다 체크를 했대요. 달력에 자기만 알 수 있도록 3년 동안 끊어지지 않더래요. 그리고 3년 후 어느 날 아내에게 그걸 보여줬대요. 여보, 나 3년 동안 이 체크한 게, 근데 말을 하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로워서 편지로, 달력과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아내가 그걸 받고 울면서 남편을 안아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에 가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청년부에 간증해서 누구든지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 모여라. 12명이 모였대요. 12명이 모였대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 12명의 청년이 우리 한번 해보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반복적으로 회개하자. 그럼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중에는 금요일 밤만 되면은 사창가를 돌아다니는 청년도 있었고, 음란물에 중독에 빠지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쓰면은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그 청년 12명이 다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 죄를 끊고, 회개하는 자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신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정죄받지 않지만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